에베소서 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증명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온라인으로 혹시 쇼핑을 자주 하십니까? 저는 저희 아파트에 택배를 배달해 주시는 기사님들 중에 한 분을 생각할 때 참 기분이 좋습니다. 한날 제가 집에 있어서 집에서 이렇게 택배를 받게 될 때가 있었는데요. 택배 기사님이 오셔서 집 문을 두드리시고는 계세요?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을 열어보니 택배 기사님이 제 물건이 담긴 그 반가운 상자를 두 손에 들고 택배를 제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택배를 받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라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기사님은 바로 다음 집으로 가시지 않고 그 자리에 잠시 서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개를 살짝 들어보니 상자를 받아든 저를 가만히 보시면서 흐뭇한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저와 눈이 잠깐 마주치니 할 일이 생각나신 듯 이내 다음 집으로 이동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기다렸던 택배를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미소로 바라보신 그 흐뭇한 미소가 참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 말씀을 읽고 또 몇 권의 관련 서적을 읽고 나니 제 머릿속에 선명해진 것이 바로 이 흐뭇한 미소였습니다. 에베소서 중 오늘 본문 내용을 정성으로 써내려가며 사도 바울은 받을 이들을 생각하며 아마도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이제 그 사도 바울의 편지 속 내용을 함께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수요일 새벽 말씀 본문 2장 그 소망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던 외인인 이방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전했던 내용의 구체화이며 확실시함입니다. 이 내용은 바울 사도가 받은 신적 계시 또한 신적 소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핵심 주제를 들 수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은 바울에게 주어진 신적 계시, 수신자를 향한 은혜의 경륜입니다. 7절에서 13절은 바울에게 주어진 신적 명령, 맡겨진 사명, 은혜의 선물입니다. 각각의 주제에 따라 두 부분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적 계시, 복음의 비밀,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은혜의 경륜으로 일컬어지는 첫 번째 부분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중에서 2절에 나오는 경륜이란 단어가 조금은 생소하시거나 들어는 보셨어도 정확한 뜻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은혜의 경륜 부분을 영어 성경 KJV 번역으로 보면
dispensation of the grace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dispensation이란 단어는 일정한 목표를 가지고 이를 조직적으로 계획한다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은혜의 계획은 일정한 목표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계획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의 경륜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먼저 바울은 자신이 받은 계시에 대해 알리고자 하는 내용들을 3절에서 5절까지에 걸쳐 기록한 뒤에 6절에서 그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곧 밝힐 계시에 대해 앞선 장에 언급했음을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계시하지 않으셨던 비밀을 은혜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셔서 깨닫게 된 것에 대해 저자들이 인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은 지금은 그 비밀이 성령을 통해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알려진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그 비밀이 보편적 교회의 공동 소유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인 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디스펜세이션, 또 신적 계시, 복음의 비밀,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함께 완전하게 연합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로 엄청난 소식입니다.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6절의 내용은 제가 맨 마지막에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첫 번째 부분을 넘어서 두 번째 부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주어진 신적 명령, 은혜의 선물 부분인데요. 7절을 통해 바울은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된 사도 바울이 따른 그 은혜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비밀 그 자체이며 그에게 맡겨진 그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될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선물에 따라 일꾼된 바울 사도가 전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입니다. 두 번째는 비밀의 경륜, 또한 계획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8절은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시고 계시며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부여하시는 구원의 부요함을 의미합니다. 9절에 나오는 비밀의 경륜은 경륜이란 단어가 2절 은혜의 경륜을 말씀드릴 때 나왔던 그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절 비밀의 경륜을 함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륜은 오이코노미아입니다. 오이코노미아는 하나님의 계획이나 목적을 뜻할 수 있지만 하나님 자신의 목적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뜻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오이코노미아, 경륜은 종말적 구원 계획을 의미하는 비밀이라는 단어와 함께 쓰였기 때문에 구원을 계획하고 계시하시고 그것을 시행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또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 앞에 나오는 측량할 수 없는 이라는 헬라어 형용사는 아넥시크니아스 토스입니다. 이것은 측연히 바다에 닿을 수 없을 만큼 심이 깊어서 도무지 깊이를 잴 수 없는 호수나 바다를 연상시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의 정도는 깊이를 잴 수 없는 호수나 바다와 같이 풍성합니다. 그 구원의 부요함은 어마어마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두 가지 사항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전하라고 하신 걸까요? 그저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아 깨달아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왜 전해야만 했을까요? 로마서 10장 14절을 함께 보실까요? 함께 로마서 10장
14절을 한번 찾으셔서 저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입니다. 네, 로마서 10장 14절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이 구원의 풍성함, 비밀의 계획인 구원의 소식은 누군가가 전하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 구원에 관한 소식은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믿지 않는 자들, 이방인들, 자신들이 포함된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에게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예정한 뜻이라고 3장 11절에서는 그 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그리고 잠시 미뤄두었던 6절을 기억하시죠? 그 6절을 다시 살펴보며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 안에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상속자입니다. 어떤 거라고요? 상속자. 네, 상속자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상속자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지만 상속자가 된 우리의 정체성은 상속자 그것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인데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상속자가 곧 무엇이라고요? 자녀입니다. 상속자는 자녀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상속자 대신 자녀로서의 의미를 담아 제가 12절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녀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드라마 많이 보시죠? 드라마에서도 거지로 살던 한 사람이 어느 날 자신을 찾아온 비서를 통해서 당신의 아버지는 누구누구 회장님입니다. 어느 회사의 회장님입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그날로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변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선배 바울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드라마 속 회장의 비서와 같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그 소식을 들고 온 것입니다. 당신과 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가 되었고 우리의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택배기사님 혹시 기억하세요? 저에게 택배를 전달하시고 기쁘게 상자를 받은 저를 흐뭇한 미소로 바라보셨던 그 택배기사분. 사실 그 미소에는 전하기 위해 달려온 수고로움으로 흘린 땀방울이 있습니다. 이처럼 소식을 전하는 데에서는 수고로움이 동반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자신을 일꾼이라 말하며 소식을 전한 신앙의 선배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수고로움이 있었을까요? 바로 본문 3장 1절에 나오는 예수의 일로 갇힌 자, 13절에 나오는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 이것이 바로 수고로움, 사도 바울이 흘린 땀방울일 것입니다. 그런데 수고한 이를 딱하게 바라보거나 고생했다, 치근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13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의 말미입니다.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네,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낙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실망하지 말라로 번역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당시 사도 바울이 수신지와 수신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된 이들이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은 제가 저희 집 앞에 오신 그 택배기사분께 택배를 받고 자연스럽게 전한 인사가 있습니다. 어떤 거였죠?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바로 그 감사일 것입니다. 기쁜 소식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은 감사입니다. 낙심이 아닌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 환난이, 수고로움이 우리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슬퍼하고 눈물을 지을 수 있으나 이제는 감사한 마음을 가득 담아 바울 사도의 고난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 영광이 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어갑시다. 은혜의 경륜을 은혜의 선물로 받아들고 전달함의 수고로움을 개의치 않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미소로 전달받은 우리가 미소로 전달하여서 이 은혜의 경륜이 에베소서 이 귀한 편지와 같이 우리 삶에서 다른 이의 삶으로 아름답게 흘러가도록 합시다. 기억합시다. 전하는 이의 수고로운 땀방울을 또한 이루신 분의 희생을 그리고 계획하시고 계시하신 분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마지막입니다. 감사합시다. 전해주신 이에게 이루신 주님께 계획하신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겠습니다.